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로 인한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울에게 문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각기 다른 주장의 차이만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서로의 신앙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흠집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의 이 말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자유는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우상 제물이라 해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음식이지만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울이 사람을 둘로 나누고 가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믿음의 자유가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유가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동일한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가 의로움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이 어떤 의미로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사람과 믿음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나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군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서 동일하다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믿음이 강한 자로 여겨진다면 과연 그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삶에 있어서 현실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에서도 강한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욥기에 나오는 그 욥처럼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면 과연 믿음이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만 믿음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그 강함은 삶의 모든 문제에서 드러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믿음이 약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참석하는 성도가 있다 해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동일하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라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든 나의 믿음이 너의 믿음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차별적인 시각은 없을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으로 인간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기를 못 먹고 채식을 하는 사람이나 누가 뭐 고기를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채소를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든 먹지 않든 서로에게 관심 두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어떤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각자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믿으면 된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끼리도 이런 결론을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지식을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평소 고집입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자기 지식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설사 성경에 비추어 옳다 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자유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 지체들에게 자랑거리로 내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자유에 대해 조심하라는 충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에도 음식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신앙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기독교의 전통과 풍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삼습니다. 정확한 율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전통과 풍습을 지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년 365일이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어느 날이 특별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잘 드려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갈등과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과연 참된 자유이고 참된 신앙인지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 인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상 제물에 대해 자유함이 있다 해도 그 자유가 이웃과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진리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당이 구슬하고 난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을 갖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어도 되는데 굳이 무당이 구슬한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무당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가 마을에서 한 해 대동제라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대동제 하면 고사 지내지 않나요? 저희 마을은 안 지내나요? 다행이네요. 어떤 마을은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다 놓고. 그런데 목사인 제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무당이 구슬하고 난 그 고기나 아니면 고사 위에 올려졌던 돼지머리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자기 자유, 내 지식으로 인한 성경 지식으로 인한 자유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의 그런 행동을 본 교인이 무당이 구슬하고 난 고기를 먹는 것을, 고사를 지내고 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거림직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깨름직한데 나는 먹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목사의 지식과 행동이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체에, 그 성도에 해가 된다는, 그 신앙에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자기의 지식대로 뭐든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방종도 아닌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는 내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유의 참된 의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이웃의 유익과 덕을 위해 나를 복종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고집으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비롯해서
먹는 음식의 문제로 믿음이나 신앙을 평가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나 온라인에서의 예배의 문제로 신앙의 본질을 판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허용이 되는데도 굳이 나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온라인 예배를 요구하는 것,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허용이 안 될 때 우리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예배당에서의 예배만 중요하다, 온라인에서의 예배도 중요하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며 행하는 일들이 정작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수준 높은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성도가 약한 자이고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자유가 있는 성도가 강한 자라 해도 그 강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우리가 무엇을 잊고 무엇을 잃은 자로 살아가는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어떤 신앙으로 나와져야 하는가를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식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다른 이웃과 함께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내 지식과 자유가 제한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나의 지식과 자유가 부각되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우상으로 알고 그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잘 가르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알지 못한 생각입니다.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는 나의 자유와 지식이 부각될 수 없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은 제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십니까? 안 계시죠? 제발 실족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혈압 때문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고기를 너무 안 먹다 보니까 어지러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실족을 하면 제가 고기를 바울처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제 인생이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제발 그럴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바울이요 이 말대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자유가 있었지만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는 고기를 먹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면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바로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의식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바울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지식 있는 자의 행동이 약한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행동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즉 지체와 이웃을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 지체와 이웃도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믿음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면 그 지체는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셔요. 나도 예수님이 내 인생도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간섭하니까 나는 그 지체의 신앙에 간섭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 사람이나 나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지체로서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즉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자유를 이웃에게 복종시키고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가 자신을 내세우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가 늘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무당 얘기를 이 재물 때문에 자꾸 했지만 저 능암교에서는요 정말 무당으로 수십 년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직분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알면서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권한은 다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지체와 내 형제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지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함을 누렸는지 아니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억누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는지 그리스도의 덕을 끼쳤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지체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